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녀,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16장에서 적어도 하갈을 통해 자손을 두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에 대한 약속이, 하갈에게는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었죠. 그러나 사라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야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은 더 앞에 나오는 5절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의 변화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뜻입니까? 5절을 그대로 인용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16절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민족과 왕들은 사라에 의해서 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특성이 왕권의 과계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지 민족적으로 제한적으로 주는 왕권의 특성이 아니라 셋과 셈의 가계로 이어지는 의인의 가계가 또 구속적 백성의 특성으로 구체화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의심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의심 같이 보입니다. 그의 의심은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간청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그리고 90세의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문화가, 교육이, 과학이, 의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경험이 쌓였습니다.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런 것을 모은 책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 그런 양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깊고 넓고 풍부하고 다양해도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살며 경험하고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심지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보더라도 하나님을 넘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예정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나는 곧 100세요 내 아내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냐고 생각하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나온 기도 외에도 그 속마음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것도 다 아셨습니다. 이 웃으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 단어가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참고로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곧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웃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이삭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한 상황에서 아들로 이삭이 주어질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계자로 이삭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언약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의 언약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적 의지와 관련됨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의 주된 특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다행이다. 내가 믿음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구나. 그렇게 받아야 될까요? 내가 어떠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이렇게 받으면 잘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오해할 수 있었고 실수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그 오해들을 다 풀어가시며 다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자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 성경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로 주의하고 더 바르게 하나님을 알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웃었습니다. 이 웃음을 기쁨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문맥상 아닙니다. 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비웃음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아들은 무슨 전에 낳은, 내가 옛날에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 하라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성산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또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비웃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간신히 자기를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를 능가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다음 세대가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니 이제 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 멀리 더 잘 달리라는 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특별히 수요기도로 나온 지금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개인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생업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전염병이 걱정돼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신 때에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즉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아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내년, 즉 1년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1년 후에 실제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고 더딘 것 같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성취를 향해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특별히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관련하여 비록 그 성취가 더디고 막연하게 느껴질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씨앗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